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분이 없습니다. 매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그러하다 하고 주를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메시아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메시아가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 실망을 합니다. 그들은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참된 풍요와 참된 구원,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 첫 구절부터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 부류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메시아를 향한 왕을 향한 그 고대 기대가 커가면서 이 메시아란 말은 왕이란 의미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 참된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이 단어를 썼냐면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난 그 소식을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그 황제가 즉위할 때 드디어 복음의 시작이 열렸다 하면서 유앙게리온을 선포합니다. 혹은 이 왕이 나가서 이 나라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전령이 오면서 유앙게리온을 선포합니다. 황제가 세상을 구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 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찾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혹은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 무슨 기대를 하고 뽑습니까? 이들을 뽑으면 우리 삶이 정의와 공의로 흐를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고 우리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기대를 주고 뽑죠.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가 메시아를 찾는다는 말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이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죠. 뭔가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억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을 해결해 줄 메시아, 누군가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보통은 무엇입니까? 부족과 결핍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불이나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서 이 억압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그 메시아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없죠. 이 땅에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 나를 뽑으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거와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것이고, 안보를 책임질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고,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과 생명과 승리를 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하다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마침내 이룬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았죠. 인구조사하다가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웠던 이스라엘의 최강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도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의 말년에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우상들,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를 평화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핍이 난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죄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이 죄구덩이 밖에 계신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죄구덩이 밖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절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불확실합니다. 그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오늘 내 삶에, 내 일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요,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갔던 적이 없습니다.
좌파가 잡든지 우파가 잡든지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나라가 굴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죠. 내가 지지하는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가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를 잘되게 만들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구원과 만족을 얻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시절이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속아봤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사역이 먼저 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와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4절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근데 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가 와서 어떻게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죠. 모든 사람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 움직이지 않았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역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지역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역사, 자기를 돌아보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했던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내가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과 내 눈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 사이에 내가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준비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 결단하지 못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의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참 우리 눈에 좋아 보이던 것, 성공이나 능력이나 풍요나 자랑거리들을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시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비에 보면 탕자가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 좀 달라고, 그리고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늘 파티 열고 술 마시고. 그런데 끄떡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도 삶이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곧 시드는 은혜가 오죠. 아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사업 잘 굴러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드는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사업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모든 것, 자기가 좋아했고 의지했던 그 풍요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시드는 은혜가 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의 자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시죠?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내 고집 셉니다. 우리 고집이 셉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또 주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 의지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요즘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막 못하시고 막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집 내려놓기 싫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죠. 또 기도는요, 내 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힘 빼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게 기도가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하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사라의 요정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주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것이 시들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뜻이 시들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시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고집이 남아있고 아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시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다 끊어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자복을 하면 그 사람을 요단강가에서 물에 잠궈버립니다. 머리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했던, 죄에 묶여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끄집어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살았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레모니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우리 장로교는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그저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교육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지, 내가 죄인이고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지를 묻고 난 다음에,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세레모니 했다고 사람 바뀝니까? 그 내면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그때야 참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내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생수의 강에 잠겨야지 옛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사모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절대 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술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요. 구역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내면이 자기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술이 그냥 술만 보기만 하면 막 구역질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간증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 맨하탄에 마약하는 갱들 다 모아다가 마약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이 이 갱생원에 와가지고 마약을 끊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답니다. 이 금단 증상 때문에. 그렇게 끊고 나갔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재발한답니다. 마약에 또 손을 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마약을 손을 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들어와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게 된답니다. 완전히 마약의 노예가 된답니다. 그런데 끊는 역사가 나타난다죠. 어떤 경우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마약을 한번 재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걸 끊어버리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역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내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높은 큰일,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낮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정오인데 낮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의 내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다녀도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뀌던가요? 나도 모르게 예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없는지,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나의 왕이신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강물이 모여 이 나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포문을 엽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로 포문을 엽니다. 단지 책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라고, 메시아 통치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 주님보다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시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회개로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음을 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